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참 무더운 날씨에 이렇게 예배 자리에 참석하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크신 은혜와 은총이 더욱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머뭇거리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의 말씀 한 번쯤은 다 들어보신 내용이실 겁니다. 아합 왕과 엘리야의 대결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이 오늘의 본문은 소위 갈멜산 대결이라고도 이야기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기에 앞서서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그 영적인 상황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알고 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열왕기상 16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제7대 왕이었던 이 아합 왕을 향하여서 성경이 평가하기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이전의 모든 왕들보다 또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더욱 악을 행한 왕이었다라고 성경은 평가합니다. 즉 북이스라엘 7대 왕이었던 이 아합 왕은 이전의 다른 왕들보다 이스라엘을 더욱더 영적으로 굉장히 악한 길에 들어서게 만들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는 이방 민족이었던 이세벨과 결혼한 이후에 바알을 섬겼고 또 아세라상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조장한 사람입니다. 또한 그동안 이스라엘이 경험하지 못했던 굉장히 영적으로 칠흑같이 어두운 밤을 가져왔던 인물, 그 인물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아합이라는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이 아합 왕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당연히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길로 걸어가게 되었고 굉장히 영적으로 무너져 있었던 시대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참으로 어두웠던 시대 가운데 엘리야라는 한 명의 선지자가 등장하게 되어지죠. 제가 어릴 때 이 교회에서 성경 말씀을 듣고 또 교회 학교를 하고 또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을 때 가장 흥미있게 들었던 그 인물이 성경의 인물이 바로 이 엘리야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엘리야라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가장 먼저 어떤 것이 떠오르시죠? 회오리 바람을 타고 승천한 내용도 우리가 기억하고 있고요. 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처럼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그 내용들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능력 있게 사역을 감당하는 그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재미있게 집중해서 들었던 기억이 아직까지도 생생합니다. 마치 한 편의 영화를 보는 것처럼 그 설교 말씀이 얼마나 달콤하던지요.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점점 흐르고 엘리야라는 그 인물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알아가다 보니까 그 엘리야라는 인물이 그렇게 사역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엄청난 능력을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셨던 이유 역시도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시대가 굉장히 타락하고 악한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버린 시대, 모두가 하나님을 등진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그 시대 사람들을 깨우고자 하셨다라는 겁니다. 입술로는 그 당시 사람들의 모습은 어땠냐면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역시도 동일하게 드려졌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떠나고 영적으로는 굉장히 무너져 있었던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통하여서 크신 능력을 베풀어 주신 것이지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어쩌면 지금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풍조를 보면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또 모든 것들이 타락해만 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세우셨던 공동체인 가정이 무너졌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무너져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으신 이 창조 세계 역시도 인간의 욕심과 탐욕으로 인하여서 무너져가고 있지요. 오늘 시대상을 돌아보면 엘리야가 활동했던, 사역했던 그 시대와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야기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께 예배한다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그 정신은 여기에 있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모두가 정말로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 시대상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보다는 또한 하나님을 자신의 유익과 자랑으로 그렇게 이용하고 있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정말로 어둡고 또 타락해가고 또 모든 것들이 무너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부어주셨던 영적인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영적인 능력이 있을 때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는 이 악한 시대로부터, 또한 악한 세대로부터, 모든 것들이 무너져가는 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적인 능력을 구하십시오. 이 시대가 어두워져 갈수록, 또 모든 것이 무너져 갈수록 능히 감당할 만한 갑절의 영감을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갑절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시대 가운데 드리워진 그 어둠 가운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가장 타락했던 시대, 이 엘리야 시대 가운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열왕기상 17장부터 열왕기하 2장까지 총 8장에 이르는 분량에 걸쳐서 엘리야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이 엘리야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탁월하고 가장 능력 있는 활동을 한 선지자 중에 한 명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정보가 많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것, 디셉 사람 엘리야라는 사실 외에 알려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즉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엘리야라는 그 사람보다, 엘리야라는 그 인물보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일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오늘 본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탁월한 사역도 아니고 또 이스라엘의 그런 백성들의 그 모습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라는 걸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살펴본 우리 역시도 엘리야라는 이 한 사람에 집중하기보다는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조금 더 집중하여서 성경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바로 앞장을 보면 열왕기상 17장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상 17장부터 오늘 본문 18장 사이에는 약 3년간의 간격이 존재합니다. 그 3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구약에서의 이 비는 이스라엘 땅에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라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그 땅 가운데 선포되지 않았다라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구약에서의 이 비가 갖고 있는 의미가 단순히 하늘에서 떨어지는 비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구약에서의 비는 백성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땅에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라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3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하셨다라는 말씀과 같은 것이고,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었다라는 그 관계적인 표현을 오늘 의미하고 있는 것이지요. 열왕기상 17장과 18장 단 한 장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선포되지 않고 있었음을 오늘 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하나님이셔서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로 결정하십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의 말씀을 보면 3년간 침묵하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이제 엘리야에게 비를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아합 왕을 찾아가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을 그렇게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알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에 모아 주십시오. 엘리야는 아합을 만나서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을 제안합니다. 이에 아합 왕은 이스라엘의 그 모든 자손들과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읍니다. 이때가 엘리야를 제거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바알 선지자는 450명이었고 아세라 선지자까지 포함하면 총 850명의 사람들. 하나님의 선지자는 몇 명이었습니까? 단 한 명이었습니다. 450대 1, 더 나아가서 850대 1. 인간의 상식으로 보면 절대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전쟁을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 앞에 갈멜산이라는 곳에 나아옵니다.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한번 주목해 보아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머뭇하려느냐라는 단어입니다. 머뭇거리다라는 이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 두 나뭇가지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면서 춤을 추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두 개의 높은 나뭇가지 위에서 절뚝거리는 다리로 갈팡질팡하면서 절뚝거리면서 그 사이에서 춤을 추면서 왔다 갔다 정말로 불안정하게 있는 모습이 바로 이 머뭇머뭇하다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높은 나무 위에서, 우리 교회 앞에 있는 나무도 참 높지요. 만약에 그 높은 나무 위에서 약하고 약한 그 나뭇가지 사이를 왔다 갔다 갈팡질팡 한다는 것은 상상만 해도 굉장히 위험하고 또 굉장히 아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딱 그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하는 것 무엇일까요? 두 나뭇가지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면서 또 어디로 갈까 갈팡질팡하는 것이 아니라 신속하게 안전한 나뭇가지 하나를 선택해서 그들의 몸을 맡기는 일이 그들이 해야 할 일이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고 머뭇거리고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고 그냥 왔다 갔다 그런 절뚝거리는 발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큰 부상을 당하게 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참으로 위험한 그 상황 속에서 백성들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21절의 말씀을 보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의문이 듭니다. 왜 백성들이 엘리야의 그 질문에 있어서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백성들이 신앙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도 그들 가운데 있고 또 바알을 향한 그 믿음, 바알을 향한 우상 숭배 역시도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갈피를 잡지 못하고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재면서 나에게 더 유익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 그렇게 계산하고 재면서 그들 마음 가운데 그렇게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신앙의 양다리를 걸쳤다라는 것은 마음속으로는 이미 한쪽을 선택했다라는 사실과도 같습니다. 24절의 말씀을 보면 엘리야의 질문에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대답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엘리야는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믿는 신의 이름을 불러라라고 이야기하죠.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백성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민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야는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믿는 신, 무엇인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고 있었던 신은 적어도 여호와 하나님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무엇일까요? 그들의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그 땅을 주관하던 바알 신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신앙, 어떤 신앙이었습니까? 겉으로 보면 머뭇머뭇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고 우유부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두 나뭇가지에서 그저 갈팡질팡하면서 그냥 계산하면서 그 어떤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될까 재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했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실상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이미 바알을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을 바알로 여기면서 또한 바알을 하나님으로 삼고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신앙에 있어서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것에 있어서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믿거나 우상을 섬기거나 둘 중에 하나여야 합니다. 양자택일이어야 합니다. 그 둘 다 섬기는 것, 그건 역시도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오늘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 우리의 신앙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또 하나님과 바알이라는 그 우상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또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갈등하는 것처럼 보인다면 어쩌면 우리 실상은 이미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이미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이미 하나님을 등진 것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으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신앙의 싸움을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영적인 전쟁을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기로 결단하지 못하고 머뭇머뭇거리는 우리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이미 우상을 선택한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보다 세상이라는 우상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삼기로 그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있던 우리의 마음을 잘라내고 끊어내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팡질팡하지 말고 선택하기 어렵다고 핑계대면서 우유부단하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들 그렇게 사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결단하고 정확하게 하나님만 섬기기로 하나님만 사랑하기로 결단하여서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지금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고민하면서 결단하지 못한다라고 있다면
이 예배 시간 가운데 단호히 그 모든 것들을 끊어내고 잘라내고 하나님만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왜 이렇게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기로 그렇게 결단하지 못하면서 살아갈까요? 우리는 왜 이렇게 날마다 갈팡질팡하면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그렇게 머뭇거리면서 살아가는 신앙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5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450명, 더 나아가서 8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엘리야의 대결이 벌어집니다. 누가 참 신인가 대결하는 이 싸움에서 바알 선지자들이 완패를 당하게 되어지지요. 450대 1, 더 나아가서 850대 1의 싸움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고 도랑을 가득 채웠던 그 물이 다 마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나님께서 듣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입니다. 사랑이 왜 능력이 될 수 있습니까? 사랑이 있으면 우리의 고된 삶을 견뎌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사랑이 있으면 우리에게 다가온 이해할 수 없는 참 여러 상황들, 이 코로나와 같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렇습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능력, 그것은 바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또 우리가 하루하루를 견뎌낼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 능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563장을 보면 예수 사랑하심을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는 찬양이시죠. 저는 이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단순하고 참 쉬운 찬양이지만 이 찬양을 부르면 바쁜 일상생활 중에서 잊고 있었던 한 가지를 기억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그런데 이 찬양 후렴 부분을 영어 버전으로 바꿔보면 이렇습니다.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그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면서 머뭇거리는 신앙을 가지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여전히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기억하는 순간 우리 안에 있는 이 머뭇거리는 신앙은 순식간에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삶을 살아가면서 힘들거나 또 지치거나 견디기 힘든 상황이 찾아올 때 이 찬양의 후렴구를 조용히 불러보시기를 바랍니다.
Yes, Jesus loves me. 날 사랑하심. 그래,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우리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눈은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머뭇거리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결단하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만 사랑하기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정하십시오. 그리고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바라건대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선택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